가만히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16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쓴 책 고백록이 떠올랐습니다. 고백록, 인류 문명사로 봐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불후의 저술이지요.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의 지식과 또 논리가 이제 책에서 이렇게 드러나지요. 그런데 어떤 책을 쓰든지 간에 지식이 있으니까 책을 썼겠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전개가 되니까 그거를 글로 표현했겠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든지 간에 저자의 지식과 논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아주 자랑처럼 이렇게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자기 자랑이 아주 심한 책, 그런 책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으로야 지식이 있으니까 또 논리가 정연하니까 그렇게 책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랑 좀 한다고 특별히 안 될 건 없겠지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은 가치 판단이 달라지지요. 이 고백록이란 책은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 이 어거스틴이란 분이 진짜로 참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모두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권, 1권, 2권 이러면 요즘 말로는 책 한 권, 2권 이거를 말하지요. 근데 좀 옛날로 올라가면서 어떤 책 1권, 2권 그러면 책 한 권 안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1부, 2부, 1장, 2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한 권 고백록에서 안에 13부, 13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1권의 제목이 시간과 영원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읽었던 책이고, 또 옛날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랑 대학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책이니까 저한테 꽤 익숙한데, 가만히 시간이 흐르고 새해가 되는 걸 생각하면서 고백록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11권 제목이 시간과 영원. 그리고 11권 안에 장이 31개가 있습니다. 그 장도 요즘 책에서는 1장, 2장 그러면 꽤 이제 길잖아요. 근데 고백록 안에 1권, 2권 각 권 안에 있는 장은 한 장이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어떤 거는 한 페이지가 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31개 장. 그런데 11권 중에서도 제2장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2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2장의 제목이 또 붙어 있어요.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원함. 이게 2장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싶다, 이거를 2장의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제가 한번 2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은 길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1990년에 출간한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간을 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학자 중에서는 중세를 전공한 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카톨릭 학자들이 중세를 많이 전공하지요. 물론 어거스틴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계신 분인데,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평생 가르쳤던 선한용 교수님이 어거스틴을 전공한 분이에요. 이분이 번역한 책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제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윤문도 조금 했습니다. 자, 11권 2장의 중요 내용 들어보시지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저를 인도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제게 이 일을 맡기신 당신의 권면, 경고,
위로와 지도를 제 글과 혀로 언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만족할 정도로 정리하려면 제게는 순간의 시간도 귀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의 율법을 묵상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저를 삼킬 때까지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한 당신의 빛,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마음의 어두움 등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몸에 필요한 휴식, 말씀에 관한 연구, 의무적으로든 자진해서든 남을 위한 봉사의 시간, 이것들 외에는 제 시간을 다른 것에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서를 묵상하는 것이 저의 순결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성서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해석해 주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의 율법에 담긴 비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게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제게 그 문을 닫지 마옵소서. 성경에 알기 어려운 비밀이 많이 기록되게 하신 당신의 뜻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하시어 그 책의 비밀을 제게 계시해 주옵소서. 보소서, 당신의 음성은 제 기쁨이요 제 모든 쾌락을 초월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진실로 그것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책에서 무엇을 발견하든지 당신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에 관하여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제가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당신의 거룩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거룩한 법이 얼마나 기이한가를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 즉 금, 은, 보석도 아니요 화려한 옷이나 명예나 권력도 아니며 육체의 쾌락이나 몸에 필요한 물건이나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옵소서. 제 소원이 바로 여기에 있사오니 보시옵소서. 제 소원은 당신의 자비 앞에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당신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두드릴 때 당신 말씀의 오묘한 비밀이 제게 열리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이여 당신 우편에 계신 분이며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말씀으로서 당신이 그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 안에는 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보화를 당신의 책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조금 길게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범그리스도교의 모든 갈래에서 어거스틴은 공통적으로 존경받는 신앙의 스승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쭉 2000년 전에 시작돼서 쭉 내려오다가 1050년에 그러니까 시작되고 10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그리고 서방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로마 카톨릭이 갈라지지요. 제일 커다란 덩어리는 이래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기독교에는 뭐 문화, 역사, 삶의 범위가 다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갈래가 있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은 모든 기독교, 모든 그 종파에서 공통적인 스승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시기가 동방서방 갈라지기 전인, 그러니까 주후 400년대에 주로 많이 활동하신 분인데, 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어거스틴, 그분에게는 말씀을 깨달으려는 갈망이 깊었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는 헌신이 출중했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열망이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결하고 순수한 그 열망이 참으로 깊은 분이었지요. 보통 표현으로 성 어거스틴 앞에 성자를 붙이는데,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죠. 제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조금이나마 말씀을 갈망하게 하셨는데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군종 장교 자격이 박탈돼서 사병으로 군대 복무를 하면서 저는 신학 공부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신앙까지 놓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군 복무하면서 한참 젊은 시절이지요. 참 고민이 많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파고들었습니다. 옛날 내비교회터에서 나온 69절 암송 카드가 있고 또 189절 암송 카드가 있었는데, 69절 암송하고 또 189절 암송하고 또 시편을 장별로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들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을 다시금 깊게 확신했습니다. 2000년 전 역사의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정신과 영혼에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어느 정도는 장래 쭉 어떻게 걸어갈까, 거기에서 신학 공부 안 한다, 난 집안에서 장남이니까 돈 벌어야지,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구원을 다시금 확신하고 신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군 생활은 제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주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여러 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대산 자락, 그 아주 시골이지요. 거기에서 그 성도들과 같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데는 학력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깊이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담임 목회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창세기의 말씀에서 많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49장 22절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신 말씀이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거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며 목회하던 시절에 창세기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의 교회와 교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인식도 이 시기에 갖게 됐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주제가 1600년대에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그 뒤 한 100여 년 후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에 이어지는 제2의 종교개혁으로 불리는 신앙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1517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500년이 훨씬 넘는 지금까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넓게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가톨릭 동방교회까지 포함시켜도 뭐 동방교회 역사는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는데 가톨릭의 역사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가톨릭의 역사까지 포함시켜도 1960년대에 가톨릭의 2차 바티칸 공의회, 그 개혁적인 공의회 그거 하나만 빼면 전체 기독교를 다 포함해서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경건주의가 교회를 갱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경건주의 운동의 심장입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교회 갱신의 갈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직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일간 신문사에서 데스크 논설위원으로도 한 2년 조금 못되게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신학교의 교수직과 목회의 직무 이 둘 중에서 만일에 제게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저한테는 교수직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오늘의 세계가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여기에 대한 열망이 늘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수직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목회를 허락하시면 언제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다시 또 목회 현장으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와서 한 5년 정도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 있었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2000년에 나왔습니다. 서호교회에서 목회할 때 말씀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를 시작하게 된 것도 말씀으로 교회를 갱신하려는 갈망이었습니다. 여기 성락성결교회로 부임하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이 복된 교회에서 이제 19년째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되는 사람이 교단의 1년 표를 정합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총회장이 되면서 정한 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입니다.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행전 6장 7절 두 구절을 제가 정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그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삶이 됐다. 말씀이 역사와 시간 속에 인간 삶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에게 성도들이 잘 아는 구절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우리 교단은 총회가 5월이니까 작년 5월부터 올해 이제 5월 말까지 1년 동안의 우리 교단 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그리고 2022년 1년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말씀삼 공동체 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근데 바로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걸어온 목회 여정, 삶의 여정에서 늘 제게 도전하시는 주제고 또 제가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주제인 거지요.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의 성경 구절로 사도행전 6장 7절을 잡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것을 표로 정한 것이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계가 꼬박 2년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3년째입니다.
연초인데 코로나 세 번째 해를 우리가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말에 저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일 테고,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다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되는 이 일에 그야말로 남은 목회 여정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꼭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코로나로 또는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삶이 불안하고 또는 걱정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말씀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사람됨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기를 갈망하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 저 좀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품 담고 싶은데요. 주님, 좀 더 제 영혼이 고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좀 더 성령의 9가지 은사처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그런 은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인격과 성품에 대한 그 더 성숙하려는 갈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신앙 병들고 있구나. 인격과 성품이 더 성숙하고 예수님 닮고 싶다. 이런 갈망이 내게 별로 없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종교 집단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난리 피우지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명예심이 강하지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집단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인격과 사람됨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고 닮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아이들과 손주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자라기를 기도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시 말씀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먹고 사는 것 또는 내가 사는 집, 의식주, 사람 사는 일에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경제력과 건강과 그리고 자녀 후손들의 사회적 성취에 아주 중요한 결과,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의 현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이 토대로서 신앙의 가르침, 말씀의 토대가 중요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꽉 붙잡아야, 그래야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축복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6장 33절이 그 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2022년 내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의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일상과 인격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여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